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 팠더니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베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공간에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언약의 길이 되게 하시오며 어떤 순간에서도 늘 주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순전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참 길었습니다. 네, 이 긴 본문을 아마 읽으면서 뒤쪽이 조금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많이 길었는데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함께 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7월 한 달간은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을 옷 입으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문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반응들을 예수님의 성품 닮아 감사와 또 기쁨으로 또 회복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로 또 긍정으로 긍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에는요, 이삭이라는 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그 주인공인데요. 이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는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에는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 땅에 다시 한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드니 이 땅에 살기가 어려워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살기 위해 가나안 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사이에 그랄이라는 블레셋의 수도가 있었는데요. 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도착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을 이삭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하였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애굽에 갔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가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애굽에서 얻었던 여종인 하갈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이 이스마엘은 후에 이삭과 그 후손들인 이스마엘을 가장 힘들게 하는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약속했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향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그 가나안 땅에 또 한 번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아버지와 비슷하게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는 그 도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나타나 이삭을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하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도록요 이삭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곳은 안전해, 이 길로 가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로 가야 내가 유익할 것 같고 살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종종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내 삶에 큰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채 내 앞에 닥쳐진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육신의 본성을 앞세워서 선택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길이 있고 말씀하신 분명한 그 길이 있지만요 우리는 그 기근과 큰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 가능할 것 같은 길을 찾아서 선택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사실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총 3가지로 하나님의 그 개입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그른 길, 또 우리가 원하는 길, 잘못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 양 같아서요 항상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나아가지만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 창세기 때나 바로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만류하셨고, 이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늘 봐왔지만 이 애굽은 히브리어 원어로 미, 장소, 쯔라임, 짜라, 바로 환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채울 것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크게 인내하지 않아도요, 아주 작은 노력으로 혹은 돈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땅이에요.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인내하지 않아도, 오래 참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힘과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으로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미츠라임,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땅, 너가 참지 않아도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 말고, 내 육신을 만족시켜줄 그 땅 말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바로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로 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그곳은 광야이고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지만 everything,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있는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영원한 길이지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육신적으로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삭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만약에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땅으로 너가 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모든 복을 너가 받게 할게. 이런 자손에 대한, 또 이삭에 대한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말씀의 땅, 언약의 땅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우리 어머니들, 항상 제가 이제 새벽 3부나 어머니들을 만나서 또 여기 청년들의 어머니들을 만나면 항상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자신의 기도는 하나도 필요 없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요청하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에 또 부모된 자로서 또 자녀들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말씀을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도 복 주고 너의 모든 후손 대대로 내가 만민이 복을 받게 할게. 나만 따라와. 너가 택하는 그 땅 말고 말씀이 있는 땅으로. 우리는 그 복을 모두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받고 싶은 갈망과 갈급함과 욕심은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에서는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시한 땅으로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8절에도 보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그 블레셋 땅, 그랄 땅, 도시 땅에 자신의 터를 잡게 됩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순종하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말씀과 함께하며 이삭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삭이 농사를 하여도 100배나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농사뿐만 아니라 양도 많았고 소와 가축들이 떼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을 따르는 종들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으로 축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도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그 때와 집들을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 공동체를 잘 먹이고 또 구원받을 성도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와 함께 했던 롯에게도 축복을 많이 주셔서 재정적으로 넘쳐났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롯은 말씀을 잃고 자기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재정적인 축복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였는데, 다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삭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성도들을 먹이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또 함께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재정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재정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인 14절 그 후반부터 두 번째 주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른 길로 갔을 때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게 첫 번째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두 번째, 우리가 그른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또 강압적으로 강요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대신 우리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걸쳐 이삭이 받은 훈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에게 와서 이제 우리 나라를 떠나라고 말하였고, 이삭은 그 나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선택한 보기 좋아 보이는 땅을, 그리고 또 나를 풍족해 할 것 같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머물렀지만요, 그 땅은 이삭을 머물지 못하도록 떠나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모든 우물들을 파서 우물들을 파는 것마다 우물들이 샘솟았지만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우물들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들을 모두 메꾸고 시기하고 질투받고 그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이삭은 자신이 원하는 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리 편안하게 거주를 하려고 해도 대적에게 의하여 그 삶의 근원이 되는 우물들이 자꾸 막혀버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지도처럼요, PPT를 보여주시면 이 지도처럼 이삭은 그랄에 처음에 머물렀지만 그랄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랄 골짜기,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에까지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르호봇에 이르러서야만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삭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이 계속 팠던 그 우물은 무엇입니까? 이 우물은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물이 막힐 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우물이 막힐 때마다 이삭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이동하여 또다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물은 샘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과 또 공격과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영적인 그 깊은 우물을 다시 이동하여 파는 것입니다. 우물은 말씀이고요,
우물은 진리이고 우물은 생수의 강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만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니 이 물을 마시는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나오는 샘물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공격과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환난의 시즌, 무엇을 해도 계속하여 공격받고 막히는 어려운 시즌을 지금 지나고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낙담하지 말고 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에 닥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또 다른 우물을 파며 말씀 위에 거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 낙담하고 내 앞에 기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나만의 방법, 나의 생각의 방법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 내 방법을 의지하여 기도 없이도 인내 없이도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하여 막힐 때 내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계속 문제와 삶의 어려움 속에 닥칠 때 우리의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의 우물을 파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세상의 풍파와 시련과 고난, 또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 공격 가운데 계속하여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이동하여 또다시 우물을 파고 또다시 말씀을 파고 또다시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말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떠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자신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고 나의 백성들이 나를 떠난 것이, 생수를 떠난 것이, 그 우물을, 그 물을 떠난 것이 바로 내 백성이 행한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주제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제각기 우리의 선택지로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선택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른 길로 갔을 때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고 그 그랄 땅에 머물며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움직이며 하나님의 우물, 그 말씀의 우물을 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 또 언약의 길에 반드시 그 땅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요,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랄 땅에 있으면서 블레셋 민족의 엄청난 공격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봇이라는 곳에 갔었을 때는요, 더 이상 다투지도 않았었고 거기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수동적으로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르호봇에서는 이삭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여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지금까지 도시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도망쳤던 모든 도시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이자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23절에 이삭이 거기 르호봇에서부터 브엘세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시했던 가나안 땅인 언약의 땅 브엘세바에 도착하였을 때 24절,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인생의 모든 인생을 걸쳐 돌아 처음에는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기근 앞에서, 그 어려운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붙들지 못하고 잠시 애굽으로도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 그랄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인생을 걸쳐 돌아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했던 그 땅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삭에 대한 축복과 그림과 또 비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처음 쌓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삭이 여호와의 제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던 그 땅으로 한 걸음 더 자신의 선택으로, 누가 이삭을 도망가라고 떠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고 이삭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이삭은 멈추지 않고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이삭과 같이 어려운 시즌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낙담하며 또 큰 환난과 기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너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눈을 뜨면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그른 길을 갈지라도, 그른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말을 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아, 애굽에 절대 내려가지 마라. 너에게 지시하는 명령한 그 약속의 땅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축복을 줄게. 그리고 또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실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 같아서 그른 길을 선택하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끝끝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선택했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그릇된 자아, 나의 겉모습, 내가 눈으로 보기 좋았던 모든 그 거짓된 선택들을 훈련시키면서 불의 연단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탔을 때 영적인 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불의 훈련을 모두 다 거치게 된다고 하였는데, 불의 훈련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꼭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꼭 주세요 했던 그것이 불의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꼭 남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할 것, 그것이 불의 연단을 거쳐도 진정으로 남을 것,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 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질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그라를 돌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버리고 속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우물을 파며 내가 선 곳이 어디인지, 나는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는 그 장소, 말씀이 있는 곳, 우리가 계속하여 이동하며 환난의 때에도 그 깊은 우물을 파며, 그 우물은 생명의 진리가, 또 말씀이 샘솟는 장소인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또 말씀을 막아서고 그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그 공격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동하며 말씀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며 말씀을 파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깊은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진리이신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 멈추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순간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다. 너가 그곳을 가면 안 된다고, 너가 정말로 선택해야 되는 땅은 너가 기도 없이도 선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인내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땅이고 말씀이 있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억하면서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있는 땅으로, 언약이 있는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있는 많은 성도와 청년들, 하나님, 이들에게 주인 되어 주시며 이들의 신실한 언약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들이 양 같아서 제각기 자신이 원하는 길로 선택하며 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길을 옳은 길로, 약속의 길로, 언약의 길로, 바른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인이시어서 이들의 길을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미츠라임, 애굽이 아니라 내가 아주 쉽게 모든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땅이지만 약속이 있는 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또 공격과 모든 어려움의 삶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깊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 깊은 우물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오는 모든 물, 그것이 눈물이 되었던, 그것이 침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막힘 가운데 또 선택해야 되는 길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도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진리의 성령님 지금 찬양하셔서 진리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진리의 생수의 강물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
말씀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는 주님의 또 권능의 말씀들이 계속하여 풀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모든 자에게는 인생의 그 변화의 시즌들이 올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즌을 위해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과 또 준비하시는 모든 강사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여름 수련회를 중보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 우리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생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 시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석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수련회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정말 세상에 많은 콘서트와 세상에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주옵소서. 선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이 강의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강사들, 또 목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소망되신지를 또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